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예.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평안을 주노라. 따라합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은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믿으라. 왠지 요한복음 14장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하러 가시냐면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떠나 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라고 하고 너희들은 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내가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하니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함의 깊숙이 내면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무엇으로 믿고요? 메시아로 믿고요. 구원자로 믿고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의 민족 해방을 이루고 이 로마가 아닌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실 것을 철석같이 믿으며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나 3년 동안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의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휩싸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아닌 13장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셨죠. 그리고는 제자들 중 한 자가 나를 부인하여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예수님을 파는 거야? 난가? 나는 아니겠지. 이러한 염려와 불안감이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있었고 불안이, 두려움이 휩싸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왕으로 세워지면 한 자리 찰 줄 알았는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두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평안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평안. 주님은 제자들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 이 말인즉슨 주님이 누리고 계시던 평안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 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형편이 어떠했냐면 자신이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힐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은 30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주님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데도 주님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상황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그 무엇보다도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더구나 가장 믿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신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사람으로부터 배신받고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평안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염려하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고 깨끗함을 받아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해결돼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해결돼야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치 않아요. 폭풍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이 평안을 원치 않아요.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 고난이 지나간 후가 평안이지 고난 가운데 평안을 우리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그마한 환경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뀝니까? 네, 바뀝니다. 100% 확신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기도하시면 염려와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소리를, 내 간구를 들으실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남아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와 간구를 말해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다만 모든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제 육신이 너무 아프네요. 하나님 아시죠? 아뢰시면 돼요.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염려가 커집니다. 염려가 뭐냐면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염려 근심이라고 해요. 마음이 나뉘어지니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찢어져야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로 염려해요. 한숨 푹 푸시고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어 주신다.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좀 오래됐죠.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목양실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맞닥뜨렸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오직 생각은 주일인데 설교해야 하는데 이 걱정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데 고통이 사그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사모가 들어왔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설화정, 혀 밑에다 녹여서 먹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고 흉통이 사그라질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다시 한번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일어나서 양복으로 갈아입는데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이 몸으로 예배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혹시 단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성도들과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일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믿음의 저울에 올려놓고 나를 시험하시나?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내 안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믿음을 지키시고 내가 생각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믿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찾아서 읽은 게 로마의 군사 지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완전 무장한 로마 군사들이 성을 두껍게 에워싸 지키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군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고 에워싸서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두드릴 때 하나도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한 군사를 세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는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지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거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시계와 가짜 시계는 비 오는 날이면 잡으면 알 수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방수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고난을 만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 대신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 무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염려가, 근심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겼다, 기도거리가 생겼다 하면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 듣기가 너무 버거우시면 제발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아,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있는 지금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 주님은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무 일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큰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한밤중에 만난 광풍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배가 산산조각 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주님을 보았죠.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고 있어요. 제가 만약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면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뭔가 팍 올라왔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선생이란 자가 그냥 잠이나 있네 하면서 막 아니 뭐 하는 거야? 깨웠을 거예요. 손으로 깨웠겠어요? 저 같은 발로 주님 일어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광풍이 이 파도가 이 풍랑이 보이지 않으세요? 빨리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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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해보세요. 왜요? 너무 깊은 잠이 들어서요? 너무나 피곤하셔서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큰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고 있기에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알람을 맞춰놓죠. 아빠 6시에 깨워주세요. 그리고는 푹 자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고 다 있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자지만 그럼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아버지를 의지하고 자는 거예요. 어머니를 의지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잠들지 못해요. 왜요?
자식을 깨워줘야 하니까 뜬 눈으로 지새우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못 깨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도 들어주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할지니. 성도 여러분, 큰 풍랑이, 광풍이 주님이 탄 배를 침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오늘 한 절 가지고만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팍스 아니고요. 팍스라고 해요. 팍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 들어보셨을 텐데. 팍스, 로마 들어보셨어요? 아, 네. 미니가 있어요. 물어볼 텐데. 팍스, 로마.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는 평안을 뜻하는 단어예요. 평화. 그런데 이 팍스 로마 할 때 이 팍스라는 뜻은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유지하는 평안을 팍스라고 해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죠. 로마는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들의 막강한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 평화를 유지했던 거예요.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팍스가 평화가 오래오래 유지됐나요? 아니에요. 결국 그 힘 때문에 이 평화는 깨졌다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팍스,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려고 하는 평화를 팍스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 샬롬입니다. 성도 여러분, 샬롬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평안이었어요. 이들의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뭐 평안하세요. 그런데 이 샬롬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평화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평화를 말해요. 사람의 힘으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이런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쓰는 거예요. 로마의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은 샬롬을 추구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는 팍스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안을 원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내가 평안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구해야 할 평안은 팍스이겠습니까? 샬롬이겠습니까? 샬롬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팍스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주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자꾸 주님에게 와서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야. 주님이 분명히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주님에게 이 박스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달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평안은 샬롬의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주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아멘.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염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자. 순종해보자.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화평입니다. 평안이 맞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시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개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박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아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뜬 눈으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보내어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이것만큼은 든든히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염려와 근심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